네, 오늘은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준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주기도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대상에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나 또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라는 형식이 있어요. 그럼 세상이 말하는 기도와 우리가 말하는 기도가 무엇이 다르냐?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불교에서 기도하는 거랑 또 기독교에서 기도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대상에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되 아버지 되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세 가지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고백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인간의 필요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라고 한 게 뭐예요? 육의 필요에 의해서, 양식을 위해서,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양식을 위한 기도는 수준 낮은 기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만이.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는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신뢰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신뢰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기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정말 육의 필요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머지 영적인 필요들은 어쩌면 사치스러워 보일 수도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당장 내일 굶어 죽고 내일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에게 고귀한 철학이, 고귀한 이야기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먼저 육신의 필요가 채워져야죠. 그래서 너희가 먼저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냐면 영의 필요에 대해서, 영혼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필요만 채워진다고 인간이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육신의 필요가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근데 이것이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의 필요예요.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은 이 영혼의 필요죠. 이 육신의 필요는 뭐냐면 이 영혼의 필요를 향해서 나가기 위한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요? 이 영혼의 필요가 해결돼야지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아무리 많이 배불리 먹어도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육신의 행복이라는 것, 육신의 필요라는 것은 필요일 뿐이에요. 육신의 필요가 충족된다고 만족이 찾아오진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정말 조금 더 처음에 아파트 들어갈 때 어땠습니까? 정말 너무 행복하고 그러죠. 처음 아파트 사서 아파트 입주해 생활할 때. 그런데 한 달 6개월을 못 가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새 차 사면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야, 이것도 되네 저것도 되네. 어깨 힘도 들어가죠. 그런데 그게 6개월 갑니까? 안 가요. 이 세상 모든 육신의 필요가 그래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문제로 넘어가죠. 영혼의 필요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을 기도한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용서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용서의 문제를 위해서. 그래서 너희의 죄를 사해달라는 이 죄의 사함,
죄 용서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용서란 무엇일까? 사해 달라는 건 뭘까? 사전적 의미는 이런 거예요. 지은 죄나 잘못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 그러니까 죄를 지었고 잘못했으면 뭘 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뭘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게 덮어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죠, 용서. 그래서 이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자녀들과 관계에 있어서 그런 거 있죠. 자녀들이 뭐 잘못하면 그래? 그럼 이거 해주면 너 용서해 줄게. 사실 이거 해주면 용서해 줄게는 용서해 아니에요?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참된 용서는 뭐예요?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거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라는 건 일종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저 주는 것, 선물, 기프트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육신의 필요를 구한 다음에 제일 먼저 뭘 위해서, 그 다음에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라고 그래요? 죄 용서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이면 죄 용서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들, 목사님 저는 교회 나가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갖고 왜 교회 나가는 게 싫어요? 맨날 교회 가면 회개하라고 그러고요. 죄인이라고 그러고요. 뭐 그렇게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게 있죠. 우리가 완벽한 사람 아니죠. 그런데 뭐 맨날 그렇게 죄인이라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도 그렇죠. 처음에 양식을 구하라고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바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죄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구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죄는 인간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뭘까요? 지금은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예요? 코로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맞아요. 코로나겠죠. 우리나라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정말 의료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론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사회에 중요한 해결해야 될 인류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뭐냐면 죄와 악의 문제. 죄와 악의 문제. 다르게 말하면 인간이 정말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긴다면 우리 인류 사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 뭐예요? 우리는 겪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은 어떻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굶어 죽는 사람보다 비만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비만이 훨씬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굶주림보다. 그런데 왜 인류가 한쪽에서 굶어 죽는데 한쪽은 비만으로 죽습니까? 진짜 진심으로 인류가 서로 사랑하고 섬긴다면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까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코로나가 왜 생겼을까요? 인간이 끊임없이 뭘 했기 때문이에요? 자연을 정복한 거죠. 과거에 전 세계 지구에 자연,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지역은 30에서 4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50%, 60%더 많은 지역을 차지하다 보니까 동물에게 들어가야 될 바이러스들이 동물에게 들어갈 수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점점 인간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코로나 지나면 또 생길 거예요. 또 다른 바이러스. 인간의 탐욕이 자연을 파괴하고 끊임없이 지구를 훼손시키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왜 성경 교회에 나오면 맨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인류가 정말 직면한 가장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 죄와 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죄와 악의 문제가 외부에 있는 어떤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범 재판이 있었어요. 전범 재판은 뭐냐면 전쟁 때 범죄를 범한 사람들을 재판하는 거예요.
특별히 나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유대인 학살을 했습니까? 홀로코스트였죠. 그래서 이것을 주동했던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어요. 수용소 소장과 이것들 주관했던 군인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어요. 그런데 이 재판에 피해자로 정말 수용소에서 그 죽을 고생을 했던 유대인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유대인이 재판을 끝난 다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왜 충격을 받았습니까? 저들이 행했던 악행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들이 행했던 그 악한 악랄한 일들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수용소 소장이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했던 사람들은 정말 악마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대. 그런데 피고석에 앉아있는 그들을 보니까 너무나 평범한 나와 같은 사람이란 거예요. 그냥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란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죄와 악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남의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왜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와 악이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의 근원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 살았잖아요.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가 상처 있고 마음이 상하고 힘든 적들이 있죠. 왜 힘들고 마음이 상했습니까? 정말 직장 동료 사이에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사랑의 부재, 선의 부재, 악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왜 제일 처음에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죄의 문제, 악의 문제야말로 정말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죄 용서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흔히 어떻게 비유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흔히 태양에 비유를 해요. 태양에.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연예인의 간증을 들었어요. 엄정화 씨라는 연예인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 내용 중에서 되게 은혜로운 것도 많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저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지? 어떻게 나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저 사람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어떻게 나보다 나와 저 사람을 동시에 저렇게 100%로 사랑하시지? 이런 의문이 들었대요. 그렇죠. 인간의 사랑이란 건 배타적이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동일하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에 비유합니다. 오늘 내가 태양빛을 100% 소유했어요. 온전히 태양빛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가 100% 가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는 게 줍니까? 안 줄죠. 내가 100% 태양을 소유해도 다른 사람도 100% 소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태양의 빛의 비유를 합니다. 이 빛의 특징은 뭐예요?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동굴에 빛이 비춰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어둠이란 뭐냐면 빛의 부재가 어둠이에요. 어둠의 실체는 없어요. 빛의 부재가 실체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하신 하나님과 악한 죄인인 인간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동굴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빛을 못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빛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죠. 왜요? 눈이 멀어요. 마찬가지. 정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착하느냐. 죄와 악의 문제가 우리가 인간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죄와 악의 문제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죄 용서를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사단이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서 죄를 짓게 한다고. 그런데 왜 죄를 짓게 만들까요?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들까요? 여러분 죄를 한번 지어보십시오. 그럼 뭐 하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죄의 속성이 그래요. 왜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냐?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돼요. 여러분 죄 지어보십시오. 우리도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가 있을 때 부모님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부모님 슬슬 피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그러죠. 야, 아무개야 왜 오늘 그렇게 아빠랑 어디 갔니? 왜 숨었어? 왜 피했어? 죄 지으면 피하게 돼 있어요. 아담이 처음 피했잖아요. 왜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해야 되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갖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없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정말 그 은혜를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기도하면요 기도가 되겠습니까? 오늘 정말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그리고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안 돼요.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용서함 구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 그날의 죄의 용서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뭐냐면 죄와 악의 문제가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뭐냐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교제를 나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 죄 용서의 문제를 구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왜 죄 용서의 문제를 구해야 됩니까? 그것을 세 번째로 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한때 이런 노력들이 있었어요. 다른 종교들은 그런 거죠. 다른 종교도 고행이란 걸 합니다. 그리고 수련이란 걸 해요. 모든 종교는 고행과 수련을 합니다. 물론 기독교인도 훈련 같은 걸 하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고행과 수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참된 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선을 이룰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잖아요. 네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내라. 네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뽑아라. 이 말씀 그대로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눈을 뽑고 손을 잘랐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기록에 남겨지냐면 내가 죄를 범해서 눈을 뽑고 손을 잘랐는데 여전히 내가 눈을 봉사가 돼서도 더 많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죄 용서를 구해야 돼요. 정말 우리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 자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뭘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를 주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만 하면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바칠라프 하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되게 독특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초대 체코 공화국의 대통령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람은 그 전에 체코 사회주의였거든. 이 체코가 그러다가 이제 민주주의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두 가지 사회를 다 경험한 죠. 공산주의도 경험하고 뭘란 거예요? 자본주의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 내린 결론이 이런 거예요. 인류가 추구하는 행복한 삶은 자신의 힘과 애씀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로도 부족하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을 구해야만 한다. 뭐냐면 정말 인류가 노력을 했잖아요. 한쪽에서는 정말 사회주의를 이상을 가지고 또 한쪽에서는 민주주의라는 자본주의라는 이상을 가지고. 근데 둘 다 없다는 거예요. 둘 다 이 체제 갖고는 정말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돼요. 인류가 끊임없이 정말 이 땅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노력을 했죠. 인간의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뭐만이 십자가의 보혈만이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 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 용서를 우리가 왜 구해야 되냐? 그것은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할 때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야, 기독교인들이 쉽다. 야, 죄 짓고 죄 용서만 구하면 되잖아. 그럼 마음껏 죄 지어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 용서를 구한 사람은요, 죄를 뭐 하게 돼 있어요? 미워하게 돼 있어요. 죄의 용서를 구한다는 건 뭐예요? 죄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죄의 용서를 구하는데 뭐 기독교인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냐. 맨날 회개하라고만 이야기하냐. 그래요. 아무나 회개 못해요. 아무나 죄 용서 구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이고 잘못이라고 인식한 사람만이 구할 거 아니에요. 죄의 용서를 구한다는 건 죄가 그만큼 심각하고 정말 이 죄의 문제가 이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이 이것이 큰 문제라고 느낀 사람만이 구한 사람, 용서를 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재밌는 비유 하나를 들어요. 여러분 여기 발 사진이 있는데 이 발 사진 보이세요? 이게 이제 한때 되게 유명했던 발 사진이에요. 여러분 강수지라는 굉장히 유명한 발레리나가 있습니다. 이 발레리나는 국보급 발레리나죠. 그런데 이 발레리나의 사진이 유명해졌는데 이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 우리가 보기엔 발레리나 어때요? 겉모습이 화려하죠. 이쁘죠. 아름답죠. 그런데 발레리나가 발끝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아름답게 발레하기 위해서는 발신을 신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발의 모양이 흉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이 유명했던 게 이제 이 발레리나가 하루는 너무 발이 아프고 힘들어서 탁자 위에 올려놓고 남편한테 너무 다리 힘들다고 그랬더니만 남편이 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바람에 유명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이 사진이 이 발레리나의 사진이 진위 여부 때문에도 한참 놀라야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발 사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 하나를 들었냐면 이 비유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온몸이 더러워요. 그러면 온몸이 더러운 사람이 발을 씻을까요? 안 씻을까요? 여러분, 온몸이 더러운 사람은 발을 안 씻어요. 왜 안 씻을까요? 발 씻는다고 몸이 더러워졌는데 발 씻어서 뭐예요? 뭐 정말 사무실이 온통 지저분해요. 그런데 그 구석에 조그만 입구 하나 치운다고 사무실이 깨끗해지지 않는데 그걸 누가 치우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온몸이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 발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요? 발을 씻죠. 당연히 씻죠. 왜요? 딱 티가 나니까. 차를 사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흰 차를 사면 어떻게 해요? 흰 차를 사면 꾸정물이 묻으면 뭐예요? 확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세차를 해요. 그런데 어두운 계열에 정말 뭐 꾸정물이 묻어도 티가 안 나는 차가 있으면 세차를 안 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몸이 깨끗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몸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에 묻은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용서는 사람들이 기독교는 쉽다. 야, 니는 쉽다. 참 죄 짓고 용서받으면 되니까 죄 마음껏 짓겠네?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러운 죄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죄 용서를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자기가 악해도 악한지 모르기 때문에 악을 더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용서의 신학은 우리 사회를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분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이 발레리나의 발처럼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 하기 위해서 발이 수고하잖아요. 우리도 죄와 싸워서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죄 용서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죄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그 죄의 문제가 우리 사회와 내 삶을 파괴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참된 기쁨과 행복은 누릴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왜 죄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왜 죄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이 죄의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왜 죄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이 죄 용서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정말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겁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뭐냐면 날마다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또 오늘 내가 살았던 삶을 비교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 뭔지, 내가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가 반성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세요. 그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인간의 필요를 구하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너희의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양식을 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말 하나님이라는 말씀이란 거울에 비춰보고 우리 자신의 모습에 혹시라도 잘못된 것, 고쳐야 될 것이 없는지 돌아보세요. 그 작업을 해야 돼요. 자기 성찰을 해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소크라테스도 이야기하잖아요. 반성 없는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럼 기도할 때마다 뭘 해요?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 자녀가 하나님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에게 이런 삶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기르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물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날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 죄의 문제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좌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죄 용서를 구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무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죄 용서를 구한다는 건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잘못들이 있고 이런 부족한 존재들이 있는데 이거를 스스로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죄 용서예요. 이 고백을 하면 뭐예요? 곧바로 누가 따라요? 성령의 도우심이 따라. 하나님이 도우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들 구할 때 어떻게 구할까요? 뭐 이렇게 튜브나 이런 걸 던져줘서 잡고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가 있대요. 그럼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구조할 때 중요한 게 있대요. 뭐냐면 이 물에 빠진 사람이 힘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왜냐하면 힘 빠지지 않으면 자신의 힘으로 막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잘못 구하러 들어갔다 같이 빠져 죽기 때문에. 마찬가지.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내가 내려놔야 돼.
그래서 이 죄 용서라는 게 내가 잘못을 고백하고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잘못을 분명히 고백하고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겐 없습니다. 고백하는 게 죄 용서예요. 그랬을 때 성령님이 뭐예요? 도우실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요. 그날 예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다음에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거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컨설턴트인데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컨설턴트가 여러 회사들이나 이런 기업들을 컨설턴트가 컨설턴팅 하잖아요. 그런데 꼭 실패하는 데가 있대요. 컨설턴트가 잘 하기 힘든 데가 있대요. 왜냐하면 뭐냐면 어떤 곳이냐면 병원이나 아니면 학교래요. 그리고 병원이나 학교는 왜 컨설턴트가 실패합니까? 그랬더니만 학교나 병원에 가장 중요한 권한은 총장이나 병원장, 의사들이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대요. 최고 CEO가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뭐에게 있는 거예요? 이 최고 CEO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컨설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잖아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정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 자녀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 거의 대부분은 누구에게서 비롯된 거예요? 어쩌면 부모인 나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교회에 부족한 점이 있고 그렇다 보면 전부 다 제 문제예요. 모든 문제가 우리의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그래서 그걸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뭐예요? 내가 아니라 다른 주변 것들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에요. 그건. 삶을 대하는 태도, 자녀를 대하는 태도, 정말 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죄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자신의 모습, 일터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자신의 모습,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재밌는 거 하나만 이렇게 조금 다루죠. 여러분 뭐냐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12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해요. 죄 용서를 구하라고 그래요. 죄 용서를 구하라고 그러는데 이상한 말이 붙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그래서 마치 이 말은 어떤 것처럼 느껴지냐면 조건절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줘야지만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처럼 오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이건 조건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존 스투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에게 용서받을 권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직 회개하는 자들만을 용서하시며 참된 회개의 증거 가운데 하나가 용서하는 정신이라는 것을 뜻한다. 예, 이게 뭐냐면 조건절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정말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 한다는 건 정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용서를 구한다는 건 뭐예요? 내 회개는 곧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요.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정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그냥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에는 뭐예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뭐예요? 용서해 주는 게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조건절이 아니라 동의어라는 거야, 동의어.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자연스럽게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중요할까요? 그냥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여러분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그냥 죄 용서를 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라는 표현을 썼냐는 거예요. 이걸 일부러 강조했거든요. 앞서 얘기했던 건 죄 용서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궁극적으로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 여러분 아까 죄 용서가 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죄 용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듯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참 주기도문이 되게 되게 굉장히 구조가 잘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처음에 구하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필요 중에서 제일 처음에 구하라는 게 뭐예요? 필요에 대해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필요, 먹고 사는 문제. 그런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게 죄 용서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관계의 문제.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직장 생활하다 보면 일이 힘들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관계가 힘들다고 그러죠.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 용서, 이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필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죄 용서의 문제, 이 용서의 문제는 뭐와 관계에서 필요한 거예요? 또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사이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많은 갈등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왜요? 왜? 이것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용서하는 게 옳은 일이에요. 하지만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옳은 일뿐만 아니라 좋은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다른 사람을 죄를 용서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그런 거예요. 왜 좋은 일이에요? 첫 번째로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정말 은혜를 베푸지 않고 정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악을 품고 있어 보십시오. 그럼 결국에 상하는 건 뭐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대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거든 그가 누구이든 그것을 잊어버리고 용서하라. 그때 그대는 용서한다는 행복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남을 책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그대는 용서한다는 행복이라고 표현했죠. 정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정말 미워하는 그 악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서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용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드 러스킨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용서란 평안한 감정이다. 그런 감정은 자신의 상처를 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감정의 책임을 지고 그 사건에서 피해자가 아닌 승리자가 되게 되었을 때 생각난다. 피해자가 아니라 뭐예요? 승리가 되었을 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상처를 입으면 피해자잖아요. 이 피해자는 용서 못해요. 그런데 용서하는 순간 우리는 승리자가 된다는 거. 참 인사이트가 있는, 통찰력 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용서란 그냥 자비의 근거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런데 이 용서의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의 근거가 있죠. 뭐가 있어요? 나와 너가 있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나 너와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관계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이 다 뭐예요?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용서와 이 것들을 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왜 용서인가? 우리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뭐냐면 형벌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다르게 말하면 죄 용서를 한다는 건 용서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개념이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은혜는 근본적으로 개념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만이 사람을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이건 뭐냐면 내가 먼저 그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알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도요 서로 상처 주고받지 않나요? 여러분 되게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준자 사하여 주는 것 같이 했을 때 이 죄준자를 했을 때는 특별히 우리에게 악행을 행했던 사람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은요 정말 사랑하고 가까운 사이 부모와 자녀가 사이에도 뭐예요? 상처받잖아요. 그럼 이 상처에 대해서 뭘 해답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이 상처를 덮어주는 거예요. 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랬을 때만이 우리의 관계가 더 풍요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잖아요. 너희가 이 사랑을 실천하고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요? 그건 의무가 아니에요. 그랬을 때만이 우리의 관계가 더 풍요롭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막힌 것들이 다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먼저 사랑해 보십시오. 먼저 품어보세요. 정말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도 먼저 품으려고 노력하고 먼저 사랑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해결돼요. 다 문제가. 그리고 또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이것들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은혜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을 베풀려고 하다 보면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가장 독특한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여러분 한번 용서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일 먼저 받는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건지 알 수가 있어요. 야, 나는 이렇게 작은 일 하나 나에게 해코지 한 사람도 이렇게 용서하기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니. 이 깊은 용서의 은혜에 들어가게 돼. 그럼 이 깊은 용서의 은혜를 깨닫잖아요. 그럼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시죠.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일하게 뭘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죄 용서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것을 왜 베풀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뭐예요? 정말 관계 회복과 관계를 통해서 주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 기억함으로 다른 사람을 내가 조금 더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조금 더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랬을 때 뭐예요? 정말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훨씬 더 건강히 살찌게 될 겁니다.